이 세상에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사람의 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사 우리의 산 소망과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하신 일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행복한 하루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또한 한평생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행복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각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저도 속에 있는 기쁨이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소리가 왜 이렇게 너무 중저음이 많고 그러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여러분, 은 30이 어느 기준으로 책정된지 혹시 들어보시거나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수님을 팔고 사는 값을 은 30으로 정했는데 그냥 무턱대고 은 30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냐고.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보통 어느 기업에서 물건 하나를 만들게 되거나 과자 하나를 만들게 돼도 그걸 시중으로 가지고 가서 먼저 보게 하고 사용하게 하고 혹은 먼저 맛을 보게 한답니다. 맛 어떻습니까? 아, 이러이러합니다. 이게 얼마 정도 갈 것 같습니까? 이렇게 여론을 묻는 거죠. 그러면 요즘 과자값 얼마 합니까? 저 모르겠는데 옛날에 뭐 200원, 300원 이렇게 할 때 언제쯤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 500원 정도 받으면 적당할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은 한 1,000원 정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맛있는 것을 500원은 좀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요즘 시세가 있는데 300원만 받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여론을 추론하다 보면은 가격이 정해져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서 최종 회의를 통해서 가격을 정합니다. 그럼 회사에서 가격을 정할 때는 여론조사에다가 뭘 더 해요? 뭘 더 할까요? 여론조사에서 평균값이 예를 들어서 6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600원 그대로 안 합니다. 거기다 뭘 플러스 시켜서 최종 가격을 정합니다. 뭘 플러스 시킬까요? 그렇죠. 세금, 부가세를 거기다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 먹는 모든 과자에는 부가세가 들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다른 철물점에 이런 데 가서 뭘 사보면 부가세를 따로 또 받아요. 이중으로 받아요. 솔직히 안 사고 싶은데 내가 필요한데 어떻게 안 사면 사야지. 안 그래요? 농약을 사는데 거기다 부가세를 또 붙여요. 이미 그건 나올 때는 부가세 붙여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또 받아요. 15%를. 그러면서 현금 주면 안 받겠대요. 여러분, 현금은 부가세 없는 겁니까? 마음대로 지네들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느 기준에 의해서? 에? 노예값이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몸값을 노예값으로 정할 수 있어요? 그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준다고 했다면은 가룟 유다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가치가 선지자나 자기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분을 뭘로 봤어요? 노예로 본 거예요. 뭐든지요, 가치는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도 모든 물질의 가치도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누가 나한테 생일을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사람의 나를 향한 가치겠죠. 그렇죠? 10,000원짜리 하나 사오면 저 사람 마음속에 나의 가치는 저 정도밖에 안 되나 보다. 또 10만 원짜리 사오면 저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절에 다니거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요 목욕을 하고 가장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비싼 옷이 아니라 깨끗한 옷을 입고 몸에 향수를 뿌리고 화장도 기본 화장하고 그러고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뭘 준비할까요? 헌금을 준비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결혼식에 갈 때 축의금 준비하시고 장례식에 갈 때 부의금 준비하시잖아요. 어느 사람한테는 갈 때는 얼마, 어느 사람만 갈 때는 얼마. 저는요, 제가 아는 절친한 사람들한테는 제 형편상 더 하고 싶지만 형편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3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그냥저냥 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10만 원 합니다. 근데 그 이하는 내 손이 부끄러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끝나고 거기서 준비한 이제 음식을 먹고 오잖아요. 음식값이 기본이 3, 4만 원, 비싼 데는 5만 원씩 해요. 근데 부부가 가가지고 10만 원 드리고 오면은 둘이 밥 먹고 오면 10만 원 먹고 오는 거거든요. 그게 축하입니까? 그건 축하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계산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계산하거든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이제 가서 하고 오는 그 부분이잖아요. 형편만 된다면 더 하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형편이 안 돼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에게 은십을 달아준 게 형편이 안 돼서요? 아니에요. 그것도 많이 쳐줬다고 생각할 겁니다. 뭘로 생각하니까 노예의 몸값이래요. 그걸 정가라 그래요. 정가. 정가가 뭐죠? 정해진 가격. 근데 예수님이 평소에 12 사도들과 함께 이렇게 다닐 때 모습이 비슷했거나 다른 사도들보다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덜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서 잡으려고 하면 어느 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니까 로마 병사들이 누구를 잡아야 할지 모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군호를 짰대요. 군호. 뭐죠?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이 그이니까, 예수니까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랬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단단히 묶어서 잡아가라 그랬어요. 왜죠? 설 잡아가다 놓치면, 개 잡다 놓지 못해요. 개한테 물려요. 닭 잡다 놓치면요, 닭이 도망가면 못 잡아요. 그놈 잡다 놓친 닭은. 뭐 죽을 줄 알고 누가 잡히겠습니까? 사생결단하고 도망가겠죠. 예수님 잡아 끌고 가다 놓지 못하게 돼요. 지네들 다 죽는 거예요. 유다는. 그러니까 단단히 끌어가라 그렇게 표현해요. 자, 여러분,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호를 짜서 입 맞추는 자가 그니까 잡아가라 이렇다고 생각했죠.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성경에. 저도요 그렇게만 기억돼 있었어요. 내 머릿속에. 자, 마가복음 14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4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이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그러니까는 대제사장들과는 거래했고 누구와 또 군호를 짰냐면 로마 병사들, 그죠? 예수님을 잡아갈 병사들과 군호까지 짰어요. 얼마나 철저히 배반한 거예요. 얼마나 철저히 말 한 마리 잡아가듯이, 소 한 마리 잡아가듯이,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어떻게 하라고요? 단단히 묶어 끌어가라, 그런 소리죠.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개 잡아가는 겁니까? 소 잡아가는 겁니까? 지금 내가 한 말, 이거 그냥 한 말 아닙니다. 개 잡아가라, 소 잡아가라, 이 말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그게 정가예요. 정가. 자,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우리 정말 중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자세히 알아야 되겠기에 27장 9절 봅니다. 27장 9절에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도다.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정가가 뭐죠? 정해진 값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정해놨는데, 자, 이들이 정한 값은 노예의 값이고 성경에 정한 값은 짐승의 값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 취급받았어요? 노예 취급이 아닌 짐승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개 잡아가는 거냐 소 잡아가는 거냐 한 거 그거예요.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이랬어요. 자, 레위기 27장 보겠습니다. (27장) 27절. 자, 부정한 짐승이면 너의 정가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정가대로 뭐하라? 팔아라. 짐승이 사람에게 유해를 했거나 유해를 가했거나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짐승에 의해서 사람이 다쳤거나 죽었거나 하면은 그 짐승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아라. 속죄제 드릴 때 이렇게 드려라. 그래야 네 죄 용서된다. 그렇게 아니하라 하거든. 그냥 이 짐승 값을 받고 이 짐승을 팔아라 이 말이에요. 5분의 1을 더 더하기 싫거든. 그냥 팔으면 된다. 그럼 뭐예요? 정가가 소의 정가, 개의 정가, 정가란 거예요. 정가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정해진 가격이. 자,
신명기 27장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7장 21장 신명기 21장 14절. 하늘에서 진동해 버리니까 내 입에서 헛나가네. 신명기 21장 14절에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이게 이제 종 노예에 대한 겁니다. 종 노예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7년 동안 부려먹었어. 더 딛고 있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 마음대로 가라, 자유를 주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뭐라고요? 이들이 예수님을 욕보였죠? 고난을 주었죠? 매로 때렸죠? 채찍으로 때렸죠? 희롱했죠? 침뱉었죠? 그러면 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욕보였잖아요. 그리 놓고 또 돈은 돈대로 받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악할 수가, 악하다 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아무 죄도 없는 분을, 어떤 죄도 짓지 않은 분을 자기들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죠? 그러려고 오신 분을 이렇게까지 학대했으면 됐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면 됐지, 왜 30을 또 받아? 응? 죽였잖아.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자유 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판단한 기준은 노예예요. 그러면 노예의 법대로 해야 맞죠? 이게 법이죠. 이들은요, 정가는 법대로 정하고 그 이외의 것은 지네들 기분대로 해버린 거예요. 이건 법도 없는 거, 질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하여 가룟 유다가 동조했고, 그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들이 은삼십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자유를 줘야 돼요. 욕보였고 죽였으니까. 근데 왜 예수님의 몸값을 은삼십을 주고 받냐고요? 이건 불법이기보다 하늘에 벼락 맞아 죽을 죄예요. 이거는, 그죠? 하늘이 무너져서 그들이 벼락 맞아 죽을 죄라니까. 이렇게 큰 죄는 천지간에 없습니다. 저도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좀 생각도 많이 해봤고, 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래,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좀 자세히 보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알고 있는 것과 기록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서. 왜죠?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요, 선지식, 오기억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배웠어요. 예수님의 몸값은 노예값이라고. 근데 그것에 대한 심각성은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요. 예수님을 그들이 노예 취급했다는 것에 대하여 크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이 그랬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했다는 것에 대하여 생각이 미치는 순간, 가장 불쌍한 사람이구나, 천지간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배반했으면 그거로 끝나야지. 은사십은 받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결론이 이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직접 3년 반 동안 천국을 들었고 배웠고, 진짜 눈으로 보듯이 손으로 만지듯이 예수님께 3년 반을 배운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어떻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노예 취급했고 어떻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짐승 취급하고 개값, 돼지값, 속값으로 생각을 했냐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마음속에 돈을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뭘로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후원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응? 후원자들 있잖아요. 여기저기 단체를 후원하고. 그 영어로 뭐라 그래? 어? 스폰서로 생각했어. 뭘로? 돈줄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해외 선교 나가는 선교사들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선교사를 돕는 분들이 많아요. 헌금으로도 돕고. 근데 그들은 자기를 돕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들을 스폰서로 생각한다는 거. 그럼 어때요? 순간 가볍게 생각할 수 있고 깊이 생각 안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가치관이 그렇고 생각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달아준다고 하니까 두 말 않고 받은 거예요. 왜? 합당한 가격이거든. 그죠? 사람 몸값을 받은 거잖아. 그러면 가룟 유다 입장에서 아니 예수님을 잡아가는데 노예값보단 더 줘야지 이렇게도 안 했다니까. 은 30이면 족하다 이거예요.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까요? 스폰서의 말로 받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처참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고 스폰서의 말로 받냐 이거예요. 근데 그때 사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대로 그랬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보겠습니다. 그러는가 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이걸 사람의 말로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니까 그 천국의 말씀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역사의 반대 말을 바꾸면 사역이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셔야 되는데 말씀이 움직이질 못하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힘이 되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제가 예전에 엄청 많이 들은 말입니다. 세상에서. 제가 교회에서 먼저 있던 게 말고 예전에 할 때요. 뭔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죠. 현실은 현실이죠. 또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거든요. 다윗을 빗대어서 아브라함을 빗대어서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을 빗대어서 교제해 주잖아요. 그럼 뭐죠? 내가 사도 바울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입니까?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셨어요?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뭐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해가 안 되면요,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노예가 하는 말로 들은 거예요. 짐승의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한다면요,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한 겁니까?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해도요, 아무 마음의 문제도 안 돼. 그죠? 그래도 마음의 문제라도 돼야 되는데, 노예가 하는 말에 뭘 거기다 무슨 의미를 둬? 개 짖는 데다가 무슨 의미를 둬? 이걸 헛된 믿음, 잘못된 믿음, 혹은 사단에게 속은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속았어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단이 꾀죠. 지식이 꾀죠. 환경과 물질과 혼과 육신의 것들이 나를 속였죠. 거기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자기 생각에 자기 꾀에 속아서 자기의 스승이자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은30에 팔았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자,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판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거,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니까 말씀으로 아는데 말씀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헛된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헛된 거죠.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이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구원의 역사. 그죠? 전한 말을 굳게 지키면 뭐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내가 말씀을 행하고 살면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나에게도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알고 있는데 힘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소망이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어때요? 스스로 속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자, 야고보서 1장 22절에 스스로 속았대요. 뭐에? 말씀을 알고 있는데 스스로 속았대요. 자, 야고보서 1장 22절.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도는 뭐죠? 진리.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는데요. 항상 어떻게 속을까요? 했다라고 속는다는 거죠. 난 했어. 그죠? 자신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안 됐는데 됐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안 됐는데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뭐라고 말했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탕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어떻게 무너진다고? 심하게 무너진다. 심하게.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에 보면요, 주여 주여 하면서 나의 말을 행치 않는 자는 추추 없이 지은 집과 같아서 파괴됨이 심하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무너짐이 심하다.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파괴된다, 이렇게. 파괴되는 게 뭐죠? 파손된 믿음이라고 여기 짝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파괴됐다는 것은 파손된 믿음. 배가 바다에서 파손됐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가 파손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자,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탄 배는 풍랑에 물에 차서 예수님이 그 물에 잠겼어요. 근데도 주무셨대요. 그죠? 그러니까 죽게 되니까 우리의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하나이까 하고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셨죠. 그죠? 예수님이 함께하는데 어떻게 배가 물에 잠겨?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잠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도 잠들지 말아야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주무시게 하면 안 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잠들게 하면 안 된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주무신 지 오래됐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무신 지 오래됐어. 언제 깨우려 그래? 힘들 때, 내 배가 깨질 것 같을 때, 주여 죽게 됐는데 잠이 오십니까? 깨울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그분은 그 풍랑을 만드신 분이고 바다와 바람과 물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건데 사용을 안 해. 예수님을 사용을 안 해.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을 안 해. 아파 죽겠습니다. 약을 안 먹어. 예? 몸이 심하게 다쳐갖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싸매지 일어나고 약을 안 발라. 거기 이제 오염이 되면 큰일 나죠. 잘못하면 팔 잘라야 돼요. 오염이 되면, 세균이 들어가면. 그렇죠? 안 발라.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성령의 역사를 바르고 사용해야 되는데 안 해. 그렇죠? 그게 뭔지 아세요? 주여 주여 하면서 왜 예수님을 안 믿어? 주여 주여 하면서. 제가 라헬을 보면서 감사한 일이 가끔 있었어요. 라헬이가 희한하게 만화를 좋아해요. 그것만 보면 막 행복해가지고 입이 찢어져. 근데 어느 정도 보면 이제 그만 보게 해요. 얜 더 보고 싶어. 그러면 요거까지만 보자. 그러고서 이제 한 1분 남았어. 한 30초 남았어. 딱 보면 이제 끝나잖아요. 그럼 지가 마음에 딱 포기해요. 포기는 한데 속은 상해요. 그죠? 그럼 얼굴이 그늘져 있고 입이 삐쭉 나와 있어. 다른 애들 같으면 울고 짜고 난리가 나죠. 얘가 그러질 않더라고. 그죠? 참 보기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어머니 말, 아버지 말을 믿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 그러면 왜 나한테만 그렇게 까칠하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렇게 야박하세요? 진짜 그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삼십 값으로 정당하게 생각했다면은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요,
끝은 멸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최고의 실수가 뭐죠? 예수님을 판 것에서 돌이켜 회개치 않은 거였어요. 그리고 뭐 했죠?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영원히 예수님을 떠났어요. 죽음으로. 그러면 안 되죠. 돌아와 예수님께 와서 뭣도 낯짝이 있고 뭣도 얼굴이 있는데 나는 얼굴이 없나이다. 그러고서 고개를 들 수 없나이다 그러고 눈물로 참회했어야죠. 왜죠?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너희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였느냐? 그러면 은행에라도 갖다 두어서 별일이라도 찾게 했어야지. 그것도 안 했어?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예수님에 대한 오해였어요.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옆에 사람들한테 말했지만 그는요 예수님에 대한 성령의 증거를 받았어요.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걸 보면 그가 메시아다. 그게 구원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자기한테 찾아오는데 보니까 머리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제자들과 있는데 어느 날 또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보라, 어린 양이로다. 딱 두 번 말해요.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지적하다가 잡혀 감옥에 들어갔어요. 내일이면 목이 잘릴 거예요. 그날 밤에.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봅니다.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예수님이요 소경을 고치고 안전병을 고치고 문둥병을 깨끗게 하고 귀머거리 듣게 하고 죽은 자 살리시고 가난한 자들 찾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서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아니, 성령의 지시하심, 성령의 보여주심,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자기 손으로 침례까지 줬잖아요. 그래놓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세상에 이거 뭔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셔요? 이거 말이 돼요 이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근데 지금 상태가 세례요한이 어떤 상태냐? 실족했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금 세례요한이 실족됐대요.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뭐죠? 세례요한이 지금 실족해 있다. 그 소리예요.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이죠? 세례요한의 제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실족하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하늘에 기록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간직했어요. 그러다 실족하면요 신기하게 다 지워진다는 거, 기억도 안 난다는 거. 저희가 떠남에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얘는 실족해서 지금 광야에 나가 있어. 그 소리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누가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땐 가장 크게 태어났어요. 선지자보다 큰 자였대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지금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증거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지금 관을 짜고 누워있다 그 말이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뭐라고요? 가장 크게 일어났대요. 크게 나왔대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보다 큰 선지자였던 거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러분, 약속된 탄생, 예언된 탄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에 보냄받은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홀로 광야에 거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스스로 낙심하고 뭐 했어요? 실족한 거예요. 실족.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요 말의 뜻을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받은 가장 큰 선지자의 그 위치, 침노하는 자의 거래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위치, 침노하는 자의 거래요. 세례 요한 전까지는 세례 요한의 위치를 침노할 자가 없습니다.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세례 요한이 이것을 감당치 않고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지 않고 스스로 침륜에 빠졌어요. 실족하니까 그 일을 누가 해야 할 거냐 대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선지자의 위치를 침노할 수 있는 게 열렸다. 이런 뜻이더라고. 이런 뜻이더라고. 그러면서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이게 뭐죠? 지금까지는 이 세례 요한의 위치를 침노할 자가 없었어요. 가장 큰 선지자라고 하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위치를 침노할 게 아닙니다. 거기는 정해져 있는 자리였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위치가 침노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다.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보다 큰 자예요. 그죠? 근데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이런 말을 제자들이 들을 때, 이런 말을 가룟 유다가 들을 때 가룟 유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선생님은 저렇게 먹는 거 좋아하죠? 우리 선생님은 먹어도 살로 안 가고 그렇게 먹기 좋아하는데 저렇게 삐삐 말랐지? 얼마나 속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랬을까요? 먹으면 살이나 찌든가. 응? 인간적으로 막 그냥 그랬던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을 썩은 물로 말했고 받아들였고, 그리고 영생수가 나오는 웅덩이를 버리고 네가 스스로 세상 우물을 판 것이다. 두 가지 행한 거다. 네가 그렇게 했다. 가룟 유다 네가 그랬고 세례 요한 네가 그랬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는 더 큰 죄가 있었어요. 로마서 10장 보겠습니다. 자,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뭐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세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죽는 순간에 당신이 진짜 오리라 예고된 메시아가 맞습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뭐라고요? 예수님과 동행 안 했어요. 예수님을 증거 안 했어요. 엉뚱한 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내 방식대로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들은 대로만 성경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말씀이 보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이 들립니다. 성령을 앞서 세우시고 뒤따라가세요. 만사 형통합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시고 걱정을 주께 맡기시고 평강을 유지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천국입니다. 자, 디도서 1장 보겠습니다. 디도서, 디모데 후서 다음에 디도서. 자, 디도서 1장 16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들은 뭐라고요? 가증한 자요. 대제사장들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겠죠. 복종치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버리는 자래요. 선한 일이 뭐죠? 하나님의 일하는 게 선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세상 일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선한 일을 버리는 자예요. 복종치 않는 자예요. 그죠?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동은 부인하는 자래요. 가증하대요. 복종치 않는 자래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고집이 생기고요. 회개치 않게 되고요. 그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포도주를 쌓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요, 가룟 유다가 무엇을 짐승의 정한값으로 생각하고 노예값으로 생각했을까요? 잠언 4장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3절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훈계, 가르침, 권면 혹은 약속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결국은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다는 것은 내 생명을 은30에 팔은 거예요. 훈계를 은30에 판 거예요. 안타깝죠? 세례 요한은요,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참해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마른 사막이 된 거예요. 영혼이. 그렇죠? 영혼이 마른 사막이 되어버렸어. 얼마나 목말랐을까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침례를 준 후 예수님과 동행했어야 되는데 또 혼자 광야로 돌아갔으니, 생활만, 환경만 사막이 아니라 그 영혼도 사막이었을 거예요. 그죠? 환경만 광야가 아니라 그 영혼도 광야의 길을 걷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실족 안 하겠어요? 그죠? 자, 환경도 광야요, 내 영혼도 광야요. 실족지 않을까요? 그도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 보겠다. 근데 네 선생은 실족했어. 인자는 완전히 소망도 꺾여가지고 메시아도 못 알아보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냐고. 그러고 제자를 보내서 물어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기록된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 기록된 게 얼마나 될까요?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거예요. 감사하시고 즐기시고 기뻐하세요.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여러분, 가룟 유다가 교만했다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을 판데 그거보다 큰 교만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교만했다는 게 더 피부적으로 와닿을 텐데요. 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근데요, 가룟 유다는 겸손치도 않았어요. 교만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했고 영광이 없었고 생명이 없었죠. 그죠? 없으면 갈구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재물을 탐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광의 자리 놓고 싸운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혼자 살려고 발부동 친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을 은 30에 판 거예요. 여호와의 경외함을 은 30에 판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은 30에 판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거울로 기록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상황을 가룟 유다도 다 빠짐없이 지켜봤고, 그죠?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나흘이 되어서 벌써 썩은 냄새가 나요. 그에게 산다고 말하는 것을 가룟 유다가 들을 때 마음속에서 뭘 했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누구의 이름이? 나사로가 살아나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지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나사로가 살 것에 대하여 부인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아셨겠죠. 제가요, 거기서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서
껑충껑충 뛰어나왔잖아요. 묶인 채로. 그때 가룟유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더라고요. 왜? 말해봤자 쓸데없는 것 같으니까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너 마음에 나사렛가 절대 안 산다고 그랬잖아. 한마디 좀 해주시지. 손가락에 장을 지진댔지? 지져볼래? 그랬으면 가룟유다가 정신 차렸을까요? 나는 부활이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 때 주여 믿습니다. 여기서 마르다가 예, 주님 오실 때는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말 때 제자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이때 세례요한이 옆에 있었으면 뭐라고 할까요? 이분이 구원자야. 이분이 메시아야. 지금 살릴 수 있다니까 하고 세례요한이 옆에서 말했겠죠. 근데 그 자리에 없었어. 부활의 현장에 없었어요. 살리는 곳에 없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혼자 그러고 있었어. 요한복음 14장 6절.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길이 어딘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죠? 길을 잃었어. 자, 세례 요한의 갈 길은 예수님과 동행입니다. 어디까지? 골고다까지, 십자가에까지, 죽음에까지, 부활에까지, 장자들의 총회에까지 같이 가야 할 사람인데 중간에 떨어졌어요.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에겐 길이 안 보였던 거예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가룟유다는 영원한 생명을 은 30에 팔았어요. 세례 요한은 영원한 생명을 못 알아봤어요. 그들은 지금 말할 겁니다. 억울하다고. 인자 와서 억울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와 여러분에게는 이 축복의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응? 나와 여러분에게는 이 영광의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침노의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혹여 마음속에 어리석음 표현하는 마음이 있다면 씻으세요. 털어내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로 채우세요. 그리고 하루하루 소망 중에 기뻐하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잊어버리고 놓칠 수 있었던 것들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잠든 곳에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십자가의 그 동산까지, 부활의 무덤까지, 장자들의 총회까지 가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인도 따라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지혜로운 길,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기뻐하며 함께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